아멘.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선포할 말이 있다면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부로 18절 한 절만 읽었어요. 자, 제목을 237 주역교회, 237의 주역교회.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사실 요 안에 들어갈 많은 말들이 있어요. 237 살리는 주역교회, 237 또 응답을 누리는 주역교회. 자, 많은 또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가 237 주역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237 주역교회가 맞다면 교회 안에 속한 멤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237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또 237 주역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사실 갈대아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수도 우르. 자, 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그 지역에 아주 사실은 발전된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를 그냥 두메 산골 그런 도시가, 그런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떠나는데, 떠나는 건 단순히 육신의 몸이 물론 떠났지만 엄연한 영적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의 운명에서 떠나라, 그 말씀이에요. 너의 운명, 너의 사주팔자, 너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그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에서 떠나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주석학자들의 그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참고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우상 장수했다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수.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축복인 이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거로 보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본다면 그거는 그냥 100%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뭘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책임지마,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축복할 것이고, 그 사람을 만약에 너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너를 만약에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내가 대신해서 저주할 것을, 그 말은 대신해서 뭔가 아브라함을 보호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가장 인간의 가장 운명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떠났는데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우리가요 창세기 3장 근본의 문제에서 떠난 사람은 뭐 하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답은 그게 답이요. 사실 그 많은 이야기가 별로, 제가 볼 때 그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어. 떠난 사람은 운명에서 떠난, 사주팔자에서 떠난,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에 떠난 사람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역사하여 그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또 약속하느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싫어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때문에 그 현장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났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어요? 어디 가도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만약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 그 직장의 사장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감기 몸살이 있다, 약 사가지고 들고 갈 거야 아마 그 사장님이. 왜? 그만큼 그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실은 그 시대의 주역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축복된 자였느냐, 사실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면서 낳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사실은 자, 뭐 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서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 사실은 지나온 30년, 앞으로 가야 될 30년, 30년이라는 숫자에 너무 의미를, 지금까지 30년 전도운동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30년 전도운 해갈 거다. 50년 하셔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 그런데 자, 우리는 말씀 따라, 자, 언약 따라. 자, 다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부터 말씀 따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말씀 따라가다가 잠깐 흔들렸어. 조금 흔들렸어. 환경 때문에 흔들렸지만 결국은 다시 말씀 따라가는 쪽으로 오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연약해서, 환경 때문에 때로 약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그 사람이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우리는 사실은 응답 따라. 응답 따라는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문 안 여는 대로 왜 우리가 굳이 갈라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응답 따라. 자,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성령 인도 따라,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올 한 해 2020년도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언약 따라, 응답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려고 부단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해, 멋진 한 해로 결국은 승리의 걸음을 갈 것이에요. 자, 본론을 보면서, 자, 원단 메시지 1강을 잠시, 또 연초니까 한 번은 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라, 자, 1강 우리가 걸어온 30년 해가지고, 자,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2020년도 한 해 가는 걸음 속에도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무릎 꿇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안 끼는 데가 없어. 안 끼는 데가. 약방의 감초처럼 초청하지도 않는데도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또 주도하려고 하고 뭔가를 또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는요, 우리가 과감하게 사단이랑 우리가 사단의 어떤 그 존재를 진짜로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는 사단 앞에서는 과감해야 돼요. 과감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으로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단과의 싸움을. 자,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단을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사단을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가? 자, 그것은, 자, 첫째는 내가 언약 속에, 이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 자,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절대 언약 속에 있을 때 사단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 절대 언약이 뭐냐? 사실은요, 요 절대 언약이 요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자, 저는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 그러면 빨리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뭐 138의 언약이 또 언약이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있다면 사단은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흑암 세력은 꺾일 수밖에 없는,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비밀을 아는 선교사다. 어떤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을 아는 선교사. 뭐 성도라고 표현해도 괜찮고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복음 가진 세계 복음화의 또 선교사의 역할로, 자, 비밀을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진 선교사,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두 번째는요, 어디에 있을 때 사다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느냐? 전도 대열이라 그러는데 저는 여기다가 운동이라는 단어를 괄호하고 느꼈어요. 전도 운동 대열. 자, 전도 대열, 전도 운동 대열. 전도 운동은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한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도 운동은요. 전도는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구원 영혼,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전도. 그런데요, 한 시대의 전도 운동,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흑암 세력은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어디에 여러분이 줄을 쓰셔야 되느냐? 전도 운동에 줄 쓰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줄을 쓰셔야 돼요. 뭐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냥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줄을 쓴다면 흑암 세력은, 사단 세력은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전도운동 대열의 선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현장 선교사다. 전도운동하는 현장의 현장 선교사다. 자, 세 번째는요, 빛의 대열. 자, 이 빛의 대열 속에, 이 빛은 무슨 빛이겠어요? 이 빛이 무슨 빛이겠어요? 빛의 대열이면 그리스도의 빛. 그래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참빛, 생명의 참빛,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의 대열 속에 있을 때 그 빛의 대열의 선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념비적
기념비적 선교사, 기념비적 응답이 따라오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빛의 대열, 사실은 전도운동의 대열, 빛의 대열,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상 이 빛의 대열 속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빛의 대열 속에 선자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가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 2강, 자 후대를 위해서 걸어갈, 자 걸어갈 30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기도 카드 보시면서 자, 큰 흐름만이라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30년 후를, 30년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30년을 내다보면서 후대를 위해서 걸어가야 될 30년, 걸어가야 될 3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 첫째는 영세전에, 자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럼 영세전에 감춰진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뭐 더 쉽게 표현하면 영세전에 감춰졌던 바로 그 복음의 핵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삶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그건 이미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예요. 감춰졌어요. 자 그런데 그 감춰진 그것을, 자 26절은 지금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데, 지금 유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도 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이제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없는 24 시스템, 자, 요 부분을 좀 강조하시려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도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건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미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눈치를 못 채고 지금도 감춰져 있는 24 시스템,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을 지금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대헤롯 성전 1, 2, 3 성전이 사실은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대헤롯 성전 다 역사에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회복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24 시스템으로 회복해야 될, 자 지금 감춰진 거, 지구 역사상 없는 24 시스템. 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24 237 성전, 237 시스템 성전, 그렇게 237 시스템 성전, 24 237 시스템 성전. 다시 말하면 237 나라 살리는 시스템이 있는 성전, 237 나라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다민족, 그 TCK, 그 흩어져 있는 지금의 237 나라에 그 어떤 외국인이 오더라도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이 시스템, 요게 지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자, 두 번째는요. 자, 24 치유 시스템 성전. 날이 갈수록 전 세계 현장에 수많은 영적인 질병 때문에 삶이 고통으로, 육신이 고통으로 이 영적인 부분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 시스템 24 할 수 있는 요 성전을 회복할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지금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렘넌트 24 렘넌트 서밋 시스템 성전. 자, 요 부분이 지금 감춰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복되지 않아.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당 어디겠느냐? 요 세 가지가 24 시스템으로 회복되어진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3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서길 바랍니다. 그래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춰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로마서 16장 27절. 영원한 언약 속에. 자, 영원한 언약 속에. 자,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춰진 게 뭐냐? 사실요, 하늘 배경, 저와 여러분의 하늘 보좌의 축복, 이미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춰뒀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이걸 회복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영원한 권세. 사망 권세 이길 수밖에 없는 영원한 권세. 세 번째는 영원한 보상. 지역 권세 완전히 이기는 그 힘, 영원한 권세. 이 언약,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춰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과거의 저주를 없애는, 자, 여기서 과거의 저주를 없애는 전도계획. 자, 사실 요 부분을 좀 제가 강조하려고 요쪽에다 좀 쓸 건데요. 자, 과거의 저주를 없애는 전도계획. 사실요, 한 영혼이 복음 속으로 돌아오도록 전도계획을 세워놓고 그를 복음 속으로 돌아오며 그의 모든 과거, 사실은 저주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런 전도계획.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오늘의 저주를 없애는 성전계획. 자, 이 말이 또 좀 잘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저주. 왜 오늘의 저주라 그랬느냐? 이 성전계획을, 사실은 요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는 24 시스템의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오늘 힘을 얻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저주를 없애는 성전계획. 자, 세 번째는요, 기도계획이라 해서 기도계획. 근데 여기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을 막는, 4차 산업의 후유증을 막는 기도계획. 자, 지금 뭐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4차 산업을 잘 모르도 괜찮아요. 4차 산업이 되어지면 많은 일자리가 아마 줄어들 거예요. 왜? 인공지능 가진 기계들이 대처하고,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 많은 사회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사실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완전히 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없으면 4차 산업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더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래서요 기도의 비밀 갖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 시대가 4차 산업, 앞으로 도래할 시대예요. 이미 도래했어요. 자, 그래서 진짜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 계획, 자,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춰진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미 받았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여기인데요. 자, 두 번째, 칠판을 잘못 써가지고 다 끝냈네 벌써요. 예. 자, 237을 누리는, 자, 그래서 237을 누리는 자, 주역교회. 자, 우리 교회는 237을 누려야 되는데, 자, 우리 교회의, 자, 첫째는요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 영적 분위기 되어지면 좋겠는가. 자, 지금 무슨 시대를 맞았냐? 집중 시대를 맞았어요. 집중 시대. 집중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분명히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중 시대에, 집중 시대를 맞이해서 집중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요 집중하지 않으면, 진짜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지금 분열 시대로 가기 때문에 분열, 정신적인 분열, 중독, 예, 뭔가 틀린 곳으로, 다른 곳으로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 시대를 열었는데, 집중 시대에 복음에 집중,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 복음 충만하면, 자, 그래서 집중 시대에, 그래서 말씀 운동, 우리 교회가요 말씀 운동, 다른 말로 복음 운동 펼쳐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직 복음 운동,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운동, 오직 말씀 운동,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 개인 전도. 자, 지금 시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개인 전도,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증가하고 전파하는 교회 되다가 보면, 전도 운동은, 우리 교회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딴 교회는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하죠.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진짜로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 운동 해야 돼요. 자, 복음 운동, 여기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자, 여기서 하나 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서 하나 드리게. 자, 오늘 이 시대가 복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이 땅에 떨어졌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 제가 기도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좀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창조의 본래의 목적, 사람을 왜 창조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냥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밟고 가고 있어. 밟고 지나가고 있어. 거기다 침을 뱉고 있어. 그걸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얼마나 타는지.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에, 미약하지만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올려드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요 눈물이 마려워가지고 자, 어떻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해요. 이 세상 현장을 향해서 복음이 맞습니다. 인생 문제에 복음이 맞습니다. 복음이면 모든 인생 문제의 끝입니다 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는데, 누군가가 그게 맞다라는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인생 문제의 끝이에요. 끝. 복음이 맞아요. 복음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연약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말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증거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여야 돼요. 복음이 맞다고 하는,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복음운동, 오직 말씀운동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맞아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운동, 개인 전도 시대에, 자, 그래서 요 전도운동을 펼쳐가는데, 자, 지금부터 초대교회가 3천 제자운동, 이건 초대교회가 일으킨 제자운동이에요. 자, 요 3천 제자운동에, 자, 우리 2020년도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300명 영접, 300명, 그래, 리스트 300명 영접운동, 영접하다 보면 30명, 자, 제자, 요 30명 제자 영접했는데, 영접한 사람들이 다 제자라면 좋겠지만 그 중에 복음에 더 반짝이고 복음에 더 반응하는 요런 사람들, 사실요 여러분이 볼 때 제자라고 생각되는 요 사람을 저는 조장으로 여러분이 활용하면서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무슨 다락방? 30다락방. 뭐 꼭 숫자 30명 안 되면 한 개의 다락방이라도 내가 영접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조장 삼아,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역자를 조장 삼아 다락방을 열어. 그래서 2020년도 우리 전 현장에 30 제자를 통한 다락방 운동이 새롭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3천 제자 운동, 3,000명 성도 운동이 아니라 3,000명 제자 운동, 이 운동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해갈 수 있도록 이번 목회대학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3,000명 초대교회 3,000 제자 운동. 자, 요 30 다락방을 해다가 30세 지교회, 사실요 30 다락방만 된다면 새 지교회 여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응답 주시는 대로 해 가다가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시면 되니까, 자,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 우리 교회의 이미지, 집중 시대에, 개인 전도 시대에, 자, 이런 응답을, 자,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교회, 자,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24 요 시스템이 꼭 준비되는, 자, 요 앞부분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24 시스템, 교회의 24 시스템. 자, 치유 시대, 치유 시대의 치유 24
시스템. 우리 교육자들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해서 이 치유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과학은 점점 발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영적 문제는, 더 고통의 시대는 도래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구촌이 정신병동으로 지금 변해져 버리고 있는데, 오늘 이때에 우리 교회가 24 치유 시스템을 가동하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자, 두 번째는요, 렘넌트. 자, 서밋.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는. 자, 237 시대를 맞이했어요. 237 시대에 우리 237 살리는 237 우리 시스템. (237) 살리는 교회로. 자, 여기서 우리 다민족 237 살리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다민족만 해도 사실 많아요. 우리 지금 다민족 교육자들이, 아까 찬양한 우리 전사님도 사실 제가 처음 만날 때 한국말 잘 못했는데 이제 한국말 잘하네요. 이제 찬성인도까지 한국말로 찬성인도 하고, 중국 한족이신데,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 이미 교육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다민족들은 한국말이 능통해요. 이제 사역까지. 또 그 외에도 지금 와 있는 지금 저 미얀마에서 와 있는 미얀마 RTS 신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신학 교육을 받고 있다가 또 우리 후원의 도움으로 지금 와서 또 우리 저 모란 선교관에 지금 거하면서 또 한국어 배우면서 또 지금 또 이렇게 전도 훈련 받고 있는 목마나움, 또 카렌에서 온 유아투,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전도운동을 지금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그 나라의 메신저 통역자, 번역, 통번역, 그리고 여기서 받은 훈련을, 전도 훈련을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로 커가기 때문에, 우리가 237 시대에 237 살리는 이 교회 시스템,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몸이 이상하게 불편한 게 아니라 여기가 우리 교회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들을 잘 훈련해서 보낼 수 있는 237 살리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준비하는 또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는요, TCK 시대, RU 시대 다 237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7 시대에 하신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좀 이해를 돕게, 요 2개는 집중시대, 개인전도 시대는 우리 교회 이런 영적 분위기로, 요 5개는 우리 교회 24 시스템을 갖추는, 자, 그런 응답으로 우리 교회를 준비하자. 그래서 237 누리는 주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여기다 쓸게요. 큰 3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7 훈련을 받는데, 자, 이 훈련의 키가 뭐냐? 237 훈련, 또 무슨 훈련이 또 237 훈련인가? 무슨 유격 훈련 부대 이름인가? 237 훈련. 자, 237 훈련은 뭐냐면 파송 받는 훈련. 파송받는 훈련,
또 비슷한 말, 파송하는 훈련. 자, 뭐냐, 이게 뭐냐, 제대로 훈련된 자. 자, 첫째는요, 제대로 훈련된 자. 자, 저는 훈련된 자, 누가 훈련됐느냐, 누가 훈련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 나름대로, 자, 나의 CVDIP가 24 되어진 자.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훈련된 자, 제대로 훈련된 자를 현장 요소에 심는 거예요. 현장 요소에 파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대로 훈련된 자. 어떻게 훈련된 자? 나의 CVDIP가 24 되어진 바로 그 자. 그 자는 답을 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요. 왜? 그 자의 가슴 속에 CVDIP가 정리되었는데, 그것이 나의 CVDIP가 됐는데, 그것이 24로 딱 언약으로 잡혀진다면 그 사람은요,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답을 주는 자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해서 현장 요소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 개인으로 보면 파송을 받는 거예요. 요 훈련이 237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요 237 훈련을 통해서 5 부류의 제자, 5 부류의 제자가 나오면 돼요. 어떤 제자? 자, 24 제자. 24 제자. 뭐의 24? 이 언약의 이 복음의, 지금의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후대운동의 24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전문성, 기능, 달란트 있어요? 전문성 제자. 전문성 제자. 그리고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모델, 5가지 기초의 모델 제자. 누구는 다락방의 모델, 누구는 팀사역의 모델, 누구는 지교의 모델, 이런 모델 제자. 그리고 자, 그리고는 이제 치유 제자, 치유 제자, 그리고 서밋 제자. 요 5 제자를 우리가 세우는 거야. 237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요 제자를 세워서 또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자, 그리고는 자, 3번째 237 훈련. 그래서 이 훈련에 진짜 올인해야 돼. 올인하는 제자. 올인하는 것만큼 올 아웃 할 수 있는 거예요. 올인한 것만큼. 요 사람이 올 체인지. 올인할 제자, 올 아웃할 제자, 올 체인지할 제자. 올 체인지,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237 훈련이 계속 되어질 것인데,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훈련 받아 가면서 앞으로 이제 2020년 뭐 앞으로 걸어가야 될 30년 이 앞을 내다보면서 237 훈련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럼 237 훈련을 받아서 뭐 하자 말이냐? 진짜 훈련된 자, 요 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훈련, 파송받는 훈련, 파송하는 거, 심는 거. 어디에? 필요한 현장에. 그 현장에 가서 5 제자로 거기에 진짜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올 아웃, 내가 들어간 것만큼 그 현장에다 쏟아놓고, 그리고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이 한 해 동안 또 걸어갈 30년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따라왔어요. 말씀 따라. 지금까지 언약 따라왔어요. 언약 따라. 말씀 잡고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응답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올 한 해도 2020년도 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할까 혹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냥 말씀 성취의 길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실수했다. 다시 그냥 털고 일어나서 다시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툴툴 털고 다시 말씀 붙잡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인도받아서. 자,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걸음은 결코 실패 걸음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걸음이요, 아브라함의 가는 걸음이 실패의 걸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아브라함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불러낸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데 고생시키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먼 미래를 30년 아니라 먼 미래를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책임지셨다니까요. 그리고는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만큼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느냐? 사실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 인도받아 가시면서 또 늘 고백할 말이 있다면 늘 고백할 말, 그래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순간순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늘 감사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터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지금도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의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은 세워가고 계십니다. 237을 살리려고 진짜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237 살릴 주역 교회로 쓰실 뿐만 아니라 주역으로, 주역 성도로, 주역 중직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삼천 제자운동, 전도운동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중심을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이 한 해 내가 맡은 교구에서 내가 교육자로서 삼천 제자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 30명의 제자를 내가 찾아서 그들이 또 전도운동을 해갈 수 있도록 그 제자를 찾아 그들을 훈련하고, 훈련이 좀 안 됐으면 그들을 본부 훈련 속으로 집어넣고 본부 훈련을 통해서 세워서 제자운동, 전도운동 펼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237 살리는 주역으로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새해를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는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가는 걸음걸음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주역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올 한 해 정말 전도의 현장, 각자의 우리의 현장에서 삼천 전도운동, 삼천 제자운동 펼쳐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